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기도의 구조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불러야 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자가 없는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기의 명상이고 독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혼자서 주문해 오는 것이죠. 기도는 반드시 기도하는 인격인 내가 있다면 내 기도를 듣는 상대, 인격을 가진 크신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기도가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듣는 분이 없는데 혼자서 쭝얼쭝얼 하는 것은 주문해 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는 세 가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상태가 돼야만이 내 기도가 하나님께 다 상달이 되고 또 나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좋아져야 내가 좋아지죠. 아버지가 모욕을 받는데 아들이 영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운명이 같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라고 그러면 무조건 주권, 통치, 이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면 내 마음 천국이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가정 천국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 영원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이제 사탄 마귀도 지옥불에 가버리고 완전히 하나님 독차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통해야 된다. 아버지의 주권 통치 속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 영원하신 뜻,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지 않느냐? 아닙니다. 나하고 너무나도 상관이 깊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도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든든하고 그 나라의 법이 제대로 행사돼야만이 우리 개인의 모든 행복과 내가 원하는 것도 그 안에서 성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꿈과 비전이 크고 좋은 계획을 세우고 내 소원이 간절하다 할지라도 나라가 어지러우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와 그리고 그 이름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이제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이제 공부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라 그랬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참 중요합니다.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집에 양식을 쌓아두고 얼마든지 양식은 구할 수가 있고 요즘 양식 먹는 사람이 있냐? 그냥 다른 거 먹지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쌀 소비량이 점점 줄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식품까지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먹는 것 전체가 다 양식입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일용할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일용한다는 것은 그날 하루하루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기 전에 벌써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만나가 내려오는데 아침에 눈 뜨고 보면은 눈 쌓인 것처럼 만나가 쫙 이렇게 깔려 있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바구니 들고 가가지고 그 만나를 이제 거두어 오는데 욕심껏 거둔다고 해서 내 것 되는 것이 아니고 욕심껏 많이 거둔다고 그래서 집에 쌓아두고 먹을 수 없는 것이 만나요.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이상으로 거두어 오면 썩어버렸다 그랬어요. 안식일 전날 여섯째 날은 갑절로 거두어라 그랬어요. 안식일 날 거두어 가지 말고. 또 안식일 날 만나가 있나 하고 나가보면 만나가 없어요. 안식일 날은. 이렇게 하나님은 이 만나 먹는 양식을 가지고 그 백성을 훈련시키고 먹는 양식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갑절로 잔뜩 욕심껏 담아왔다 그러면은 내가 많이 담아온 것만큼 만나가 모자랄 것 아니겠어요? 그 누군가는 거둘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훈련을 하나님은 양식 가지고 시킨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먹을 양식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먹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서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그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니까 양식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는데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정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하는 그 영성, 그 기도하는 마음은 무엇이냐? 내가 이제 먹을 것이 충분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일용할 것을 구하는데 일용할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을 생각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오히려 나누는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영성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양식 없어 굶주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1990년대 초에 김일성 죽기 그 직전까지 북한에서는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흔히 300만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300만이 적은 숫자입니까? 무지무지 많은 숫자입니다. 이번에 라오스를 다녀왔는데 그 라오스의 인구가 700만이 된다고 이렇게 흔히 통계로 말합니다. 700만, 300만 같으면은 절반이 거의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런 한 나라의 국민 숫자만큼 굶어서 죽었다니까요. 무지무지한 불행입니다. 유엔 식량기구 발표에 의하면 매일 2만 5천 명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매일 2만 5천 명이 식량 부족해서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인구 가운데 한 10억 정도 인구는 굶주림에 처해 있습니다. 굶주림에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매년 1,090만 되는 5살 미만의 어린 아동들이 영양실조, 기아 관계의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1,090만. 한 나라 국민 전체가 굶어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5살 미만의 어린 아동들이. 자, 이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 한국은 하루에 내버리는 음식이 100톤이라고 뭐 그렇게 말합니다. 100톤, 4톤 추럭으로 25대 많은 음식물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려다 볼 때는 참
괘씸한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럴 때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자기 중심만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면 내가 더 많이 거두었다 그러면은 나누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다. 오늘 우리들은 나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누어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하는 정신이다, 기도하는 영성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누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죄 사함을 구하라는 겁니다. 죄 사함,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라 이 말이죠. 어떤 단체에서는 성도들이 죄 사함을 구하는 것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죄를 용서했는데 예수님께서 영원 단번 제사로 우리 죄를 다 영원 속죄를 했는데 왜 또 회개하라고 그러느냐?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요, 이단이다. 자기가 이단인데 우리 보고 이단이래요. 왜? 예수님이 다 죄를 용서했는데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 잘못된 것이라 그렇게 비방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 최후의 만찬석에서 허리에 수건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로 이제 씻겨줍니다.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은 못 씻기십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제자가 선생님 발 씻어준다고 발을 쭉 내밀고 있을 수가 있냐. 야, 너희들 양심도 없냐?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예수님 발 씻어주는 걸 사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발이 아니라 온몸을 씻겨 주옵소서, 등 밀어 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베드로가 확 달라지는 거죠. 그럴 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목욕한 자가 뭡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죠. 목욕한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욕을 했기 때문에 온몸이 깨끗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욕했다 할지라도 발은 씻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온몸을 깨끗하게 씻었다 할지라도 또 짜박짜박 걸어가지고 저기 갔다 오고 여기 갔다 오고 하면 발에 먼지 묻지 않습니까?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도 발은 씻어야 되는 것처럼 발 씻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내 허물과 또 걸어다니면서 묻은 이거 하나님 깨끗이 씻어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가르쳤으니 그럼 예수님이 이단입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분이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로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또 회개하고 자백해야 된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원죄와 함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생활하면서 짓는 잘못된 허물과 그리고 부족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그건 너무 뻔뻔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자백하고 또 용서받아야 할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를 했습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걸 용서한 후에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 생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죄는 무슨 죄냐 하면은 너한테 잘못하면 말이죠. 다른 사람한테 다른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해 주라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라. 몇 번까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70번씩 7번 몇 번입니까? 합계 학교 졸업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도무지 암산이 안 됩니까? 490번 아닙니까? 70번씩 7번 7은 49, 동그라미 하나 더 올리면은 490. 그러면 491번째는 세려버려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들은 나한테 누가 잘못할 때 그걸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용서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주님 기도, 즉 주기도를 가르칠 때에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잘못은 주로 그 누구한테 잘못하는 거냐 하면은 사람한테 잘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거 그거 용서를 해줘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거 용서도 안 하면서 자기 잘못은 자꾸 용서를 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렇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 허물을 잘못을 용서 구하라 그랬어요. 그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이제는 완전히 감옥살이 해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감옥살이를 하고 감옥에서 죽어야 할 만큼 빚이 많습니다. 1만 달란트.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을 해 주었더니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빚 갚으라고 1만 달란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은 자기한테 조그만큼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잡이하고 그래서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그 소리를 듣더니 세상에 이런 모렴치한 인간이 있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을 탕감할 수가 없느냐?
다시 잡아와. 그래서 다시 잡아와가지고 옥에 넣어버렸다 그랬어요. 갚을 때까지 옥살이 하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큰 것을 탕감받았으면 그 소소한 것은 쉽게 탕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모두가 원죄가 돼가지고 원죄인이 돼가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몸을 목욕하듯이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는 거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살아가면서 지구역시 국결이 조금 자존심 상하게 했다, 나한테 손해 좀 끼쳤다, 성질이 같아가지고 나하고 한번 부딪혔다, 그런 것 때문에 원수 맺고 꽁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되겠냐 이거죠. 그 100데나리온 같은 거 다 탕감해 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죄 사함을 기도하는 정신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서 우리는 좀 더 이웃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남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험과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과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과 악. 시험은 유혹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졸고 잠잘 때 찾아오셔가지고 깨우면서 어떻게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유혹이 있다. 그게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유혹하는 시험,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우리를 좀 떠보는 시험은 하나님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은 마귀가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지고 유혹합니다. 결국은 죄짓게 하죠. 이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이 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시험하는 주체가 인격화된 것이 바로 악입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문법으로 이제 들여다 보면은 그 악이라고 하는 것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 투라고 하는 헬라어가 붙어 있습니다. 투, 포네루가 악인데 악 앞에 정관사 투가 붙으면은 바로 그 악한 사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리고 또 사탄, 또 그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인격화된 악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아주 큰 악인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에 300만이 굶어 죽었고, 전쟁 일으켜가지고 1천만이 죽고 다치고 이산가족이 되게 한 악인이죠. 악한 사람입니다. 히틀러가 600만 유태인들을 학살을 했고 5천만 이상이 죽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스탈린이 자기 집권을 위해서 6천만을 숙청했습니다. 6천만 이상을 숙청했습니다. 모택동은 중국 천지를 공산화 만들기 위해서 8천만 이상을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독재자들, 공산주의자들은 킬링 필드라고 해서 역시 300만 가까운 사람들을 죽였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그 악인들은 그냥 보통 악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사탄으로 가득한 악인이다. 마귀의 그 영성으로 가득 찬 악인들이다 이것이. 그러므로 이와 같은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현실적인 악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적인 악이 뭐냐? 북한 주도 적화 통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악입니다. 우리 앞에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나도 모르게 뒤통수를 치려고 간첩들이 나라를 뒤집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여차하면 너는 한전으로 가서 전선을 끊어. 너는 방송국 가서 장악해. 너는 저 어디 가스 탱크가 많은 그곳에 가서 가스를 터뜨려. 너는 어디 가서 기름 탱크를 부숴뜨려. 뭐 여러 가지 각종 우리나라 중요한 시설들을 파괴할 계획들을 갖고 있다. 외부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들 가운데 악인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악이죠. 이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로 시작해서 아버지의 이름과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한 세 가지 기도, 당면한 내 자신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실 것과 시험과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므로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직결되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중에 최상급 기도가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950년대의 중반에 저 미국에서 10대 재벌 가운데 한 사람이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온몸에 힘도 쫙 빠지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큰 의욕이 없는 무기력증에 꽉 빠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다가는 얼마 못 살고 죽는 다음, 그래서 이거는 육체의 병이 아니라 정신병이다. 그래서 정신병 의사가 자기는 감당을 못하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정신의학계 거장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위스에 있는데 그분을 가서 만나서 상담을 하고 정신치료 받으라고. 그래서 이 부자가 자기 자가용 비행기 타고 스위스로 날아가 가지고 칼 융을 면담했습니다. 칼 융이 자 이렇게 면담하고 살펴보더니 이것은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가서 치료받으라고. 어디로 추천을 했느냐 하면은 그때는 소비에트 연방이죠. 소련입니다. 그 소련 모스크바 북쪽으로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 원장한테 추천서를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소련으로 날아가가지고 비서진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 수도원을 찾아갔더니 아주 나이가 많은 수도원 원장이 상담을 이렇게 쭉 하더니 내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고. 하겠다고. 그럼 묵주를 하나 주면서, 묵주가 뭡니까? 염불할 때 굿을 하나씩 옮기는 게 그게 염주 아닙니까? 그런데 캐토릭이나 동방정교회나 이런 데서는 묵주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필요한 구슬이 달려있는 이 묵주. 묵주를 주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300번을 암송하고 오라 그랬습니다. 300번.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300번을 하고 그 300번을 어떻게 세느냐? 그러니까 묵주를 하나, 한 번 외우고 묵주 구슬 하나, 또 구슬 하나. 그래서 한 바퀴 돌면은 몇 번 이렇게 다 있어요. 그걸 위해서 묵주를 만들었으니까. 그래 300번 채웠습니다. 300번 채우고 오니까 오늘은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00번 더 얹어서 600번 외워라. 600번 하고. 그 이튿날 600번 하고 갔더니 또 300을 얹어가지고 900을 하라고요. 셋째 날 900이요. 하루에 300씩 그냥 얹어가는 거죠. 하루에 300씩. 한 주간 정도 하고는 그냥 화딱지가 나가지고
지금 뭐 날마다 이걸 외우라 그러냐고. 난 못하겠다고 집에 가자고. 그랬더니 비서진이 기왕지사 이 먼 데까지 왔는데 어떻게 시키는 대로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나중에는 4,800번까지 올라갔대. 하루에 4,800번 암송까지 이제 올라간 거예요. 4,800번 하는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기도문을 그렇게 4,800번까지 외우면서 어떤 변화가 왔느냐 하면은 그냥 뭐 입버릇처럼 중얼거리던 주기도문, 입버릇처럼 주문처럼 중얼거리던 이 주기도문을 뜻을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막 300번, 1000번, 2000번 막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그 뜻이 마음속에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어떻게 취급해 왔는가, 이런 거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부자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통치하지 않았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가르친 기도를 묵상하면서 계속 암송하다가 그 뜻이 깨달아지고 자기하고 비교되고 자기 잘못이 깨달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그 기도문에 대한 깨달음이 확 들어오게 한 겁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치료됐습니다. 무기력증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치료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신문에 크게 난 사실이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얼마나 진실하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기도회를 끝내고 예배 끝내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 마치고 예배 마치는 주문처럼 한다면 잘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니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 그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그 영성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순봉 강복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깊어지고 진실해지고 하나님께 상달이 돼 가지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가르쳐 주신 기도를 끝까지 상고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그 이름과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실 것과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와 같은 기도를 습관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고 진실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응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